로마서 13장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3장은 12장 다음에 있고 13장 다음은 14장 알죠?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1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 이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윤리, 핵심적인 논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을 악대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선함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러나 이 계명은 강제적인 계명이 아니라 비강제적이죠. 그리고 자기 희생적 윤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공적 질서와 권위, 12장과 달라요. 12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13장은 국가, 공적 질서를 말합니다. 이 공적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강제력이 있고 형벌도 있고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국가 권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죠. 그래도 우리는 또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경찰과 검사, 검찰이 수사하고 잡아가고 검사는 잘 법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검사 수준에서 이건 죄가 안 되는데 하면은 그냥 방면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고 판사한테 가서 심판을 받죠. 그러면은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또 심판을 하고 심판도 1차,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죄를 확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죄를 확정 짓는 이제 절차지 않습니까? 기간이 너무 기니까 피곤하죠. 14장은 다시금 이제 공동체로 돌아와서 신앙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할 일이 있어도 유보를 해라. 그리고 강요하지 마라.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요하지 마라. 공동체를 배려해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13장, 로마서 13장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윤리와 모순되는 장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그 윤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윤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 그 국가 안에서 그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통한 질서의 장치, 이 안에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국가라는 이런 질서 유지 장치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 힘들죠.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게 국가다. 국가는 마땅히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고,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는 집단들이 있죠.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두 이념 체제를 싫어하죠. 적대적이니까. 공산당 치고 교회를 인정하는 데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절대 교회 인정하지 않고, 중국도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 인정할 테니까 삼자교회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말만 하고 인정하는 대로만 운영을 해라. 이게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들 전부 없애고 막 그랬잖아요. 시진핑이가 더 지독스럽게 했죠. 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로 사용하신다. 이것도 이제 13장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위의 신학적 근거와 형벌에 대한 얘기, 8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국가 권리의 기반 안에 어떤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의 율법,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 율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사랑이 많으면 이게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절에서 14절까지는 종말론적 각성,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각성해라. 그 윤리적인 긴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라. 너희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국가 권위의 신학적 근거와 형벌. 우리가 아까 읽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국가 권력 앞에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런 말씀도 나왔고, 만약에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자치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경찰 공무원들한테 덤비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참 경찰들이 착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막 경찰 막 붙잡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술 취한 사람들이. 아우 이런 미국에서 그래봐 10자루서 바로 총으로 빵빵빵 쏴버려. 왜냐하면 미국은 누가 저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안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상상하고 경찰들이 그들 가까이 가면 안 돼.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하고 조심스럽게 권총을 뽑을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야 돼. 그런데도 막 쏘잖아. 그래서 경찰들이 많이 죽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 번 당한 사람은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할 때는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경찰도 생기고 막.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경찰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당하면은 신경이 나긴 한데 잘하셔야 돼. 사람들이 다 경찰이어가지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공권력을 말합니다. 국가 권력. 물론 이제 그 공산주의 권력과 그 이슬람주의의 권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죠. 통치자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질서의 도구다. 그 사람들이 칼을 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교회처럼 구원기관이 아니다. 질서 유지기관이다. 너무나 쉬운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법에 복종해야 되는데 벌받기 싫어서, 벌금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지켜라. 국가법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즘 말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체제가 아니라 직무에 대한 권세다. 왜 체제가 아니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체제가 아니라는 말은 공산주의나 이슬람주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나 이슬람교, 이란이라도 분명히 이제 경찰이 어떤 뭐 교통 단속 이런 것을 할 거 아니에요. 중국도 무조건 중국 공안들이 다 나쁘진 않잖아요. 어떤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안도 공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쁜 짓도 하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직무 자체는 질서를 유지한다는 직무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복종도 해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질서 유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 예를 들어서 국가 권권력으로 기독교를 탄압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것이 국법이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국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체제 자체는 잘못될 수 있어도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만큼은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해야 된다. 아니 분명히 여기 보면은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성경의 뜻에 어긋나면은 저항해야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번에 손현부 목사가 이제 잡혔다가 나오면서 나는 앞으로 계속 이 저항을 계속 하겠노라고 한번 갔다 나왔는데 또 집어넣으려 한번 집어넣어봐 지금 그런 미국 백악관에서 손현보 목사님 자제 2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세히 그 사정을 듣고 그리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현 정부에다가 손현보 목사 풀어주라고. 그래서 풀린 겁니다. 여러분들 백을 믿으시고 제가 여러분 백악관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지 왜 그러시나요? 여러분 개신교 자체가 원래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악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목사님 언제는 순종하라고 했다가 왜 저항하라고 하냐?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 못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저항할 것은 저항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율법과 사랑은 약간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근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그게 율법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쟤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미워하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지 말고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하면은 너도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네 이웃도 너에게 해코지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을 거두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죠. 악에게 굴복하는 것은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권력, 경찰을 부르든지 하여튼 고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쪽에서 나한테 때리시 나도 안 때리 이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는 것은 잘못이다. 당신이 때리는 것은 잘못했다. 사과해. 이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쟤는 건들지 마. 쟤는 건드렸다가 괜히 시끌시끌하고 그러니까 쫄지 말고 분명히 악에게는 저항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 목사님 본수도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쟤는 나 한 대 때렸으면 내가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지. 요즘 맞으면 안 돼요. 아셨죠? 맞으면 왜 때리냐? 그건 잘못된 거잖아. 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참고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고 한 대 맞을 때 잘해야 돼요. 아셨죠? 두 번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서서 얼굴. 아셨죠? 남편이 한 대 때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저항을 하면서 왜 때리냐고. 같이 때리면 안 돼. 네가 오늘 나 때렸지. 오늘 내가 점심 준가 봐라 안 주고 막 이러지 말고 할 것은 다 하되 저항을 하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저항을 해라. 지가 어쨌든 이게 말도 없이 안 돌아놓고 한 대 때리니까 지가 잘못 먼저 했잖아. 원인 제공했잖아. 그러면 안 돼. 나도 정당해야 되고 상대방에도 정당한 것을 요구해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고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좀 소홀해 자기한테. 예전 같지 않고 좀 사랑이 식었나? 아내들은 그런 거 잘 눈치채잖아. 그렇죠? 저놈 자식 요즘 태도가 불량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들어 여보 이리 와. 왜 그래? 왜? 빨리 와서 나를 안아줘. 네? 갑자기 왜 그래? 빨리 안으라고. 그럼 안아줘야 돼.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해 얼른. 그래 사랑해. 그래 앞으로 꼭 나 한 번씩 안고 꼭 사랑한다고 해. 알았지?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했잖아요.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라고. 괜히 삐지지 말고.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 사랑도 이렇게 좀 습관화가 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치사에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는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생취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인생이잖아.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챙기고 그래야 돼요. 자기 사랑 없이 남 사랑 못합니다.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랑을 구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가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 것은 쟁취를 해야지. 제대로 된 어떤 관계 설정. 언제까지 얻어맞고 살 거야? 그럼 평생 얻어맞는다고. 진짜 그래요. 한번 버릇이 계속 간다고. 초장에 잡아야 돼. 여러분들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지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아니야. 그런 것은 누가 옆집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이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같이 교회고 그러잖아. 당신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막 그래야 돼요. 이 이웃사랑이 모든 금지 명령의 긍정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을 해라는 것으로 바꿔지면 돼요. 사랑하면은 괜찮아요. 모든 도둑질도 안 하게 돼 있고 뭐 바람도 안 피게 돼 있고 다 그래요.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랑은 소극적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요즘에 희생을 굉장히 좋지 않게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묘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희생이 최고예요. 희생이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다. 근데 이제 요즘 드라마는 옛날에는 여성의 희생과 남편의 안락함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의 희생과 아내의 안락함 이렇게 되잖아요. 둘 다 같이 희생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같이 희생해라. 남성 따로 뭐 여성 따로가 아니라 같이 희생을 하면서 살아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본래 의도했던 목적지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사랑을 통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의지적 결단이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것은 의지적 결단이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어떤 마음의 감동이 나와야 내게서 사랑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보 오늘 빨리 와서 나를 안아 명령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구조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며 율법적인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법을 내가 착실하게 지킬 때 그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비교급으로 가면 골치 아프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여성분끼리 이제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우리 남편은 어쩌고 우리 남편은 어쩌고 우리 남편은 세상에 날마다 꽃을 사오네. 집에 갔어.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꽃 그거 한 번도 안 사다 줘? 자, 이때부터 이제 사랑도 뭐고 다 사라지고, 이건 아니야. 그건 율법도 아니고 성서적이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표현하는가 보다 달라. 자기 둘만의 어떤 방법을 고안을 해내야지. 어떤 경우에는 너무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 수준에 이 정도는 괜찮아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수준에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 또 나는 정성스럽게 꽃을 사줬지만은 제 집사람은 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돈으로 주지 이럴 수 있어. 다 달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사랑의 표현, 사랑으로 내가 위로받고 이런 것을 본인이 챙겨야 돼요. 원칙은 그렇다. 하여튼 의지적 결단이다. 사랑 받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나도 사랑 주려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 따른다. 당연히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가 종말론적 각성의 윤리. 약간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시대적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해야 되면 빨리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세상 다 이런가 봐 하지 말고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 시간에 지금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때에 우리가 결정적인 전환점임을 인식해라. 풍속을 바꿀 때가 되었다. 우리 집안의 어떤 분위기를 바꿀 때가 되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아니야. 성경 말씀에 이거 하면 이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빨리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막 율법적으로 나가지 말고 사랑의 희생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한 무감각, 세상 풍조에 휩쓸린 상태를 잠자는 것에 비유를 했죠. 옛날에 그 로마에는 그 원형 극장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한 아주 못되고 추잡스러운 일들이 그 원형 극장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가서 막 구경하는 거야. 막 오늘 또 누가 나와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선지자가 가봤더니 원형 극장에서 차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이 가서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어찌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짓을 벌리고 이것을 구경하러 오느냐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원형 극장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옛날 정보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세상 풍조에 휩쓸린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의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하고 소리를 칠 때, 그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 말이에요. 종말론적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으로 갑옷을 입으라. 내가 천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거룩한 행실로, 단순한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 그래서 경계해야 할 목록이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런 것들,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것들. 당시 로마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다툼과 시기,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죄악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아주 각성하고 여기에 대항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악한 풍습에 대해서 대항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회심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그 집안이 좀 관리직 집안이어서 아버지가 어거스틴이 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대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공부를 하면서도 연애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국법에 의하면 양반 있고 상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노예까지 있었어요. 로마에는. 관리쯤 됐으면은 이제 어떻게 뭐 최상이 이제 황족이나 뭐 왕족은 아닐지라도 관리자라는 어떤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계급과 맞는 계급의 여성과 결혼을 해야지 한 단계 낮은 계급의 여성과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하죠. 그게 국법이.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산 나중에 죽었을 때 재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재산이 이쪽으로 가지 않느냐. 당시의 로마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급이 다른데 결혼을 못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랑하고 싶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은 못했지만은 결혼 신고를 못했지만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바로 성 어거스틴이 20살도 안 돼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만나가지고 근데 자기보다도 더 한 단계 낮은 계급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몰래 같이 살다가 동거 생활을 하다가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들 다 마치고 이제 관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이러면 비리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가 모니카라는 엄마가 찾아가서 얘야 우리 아들은 이만저만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너 때문에 관리가 뭐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고향 앞으로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아들을 남겨두고 자기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운명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멀리 떠나보내야 돼. 엄마의 명을 또 거스릴 수 없어가지고 엄마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제발 우리 어거스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린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모니카의 기도. 그 어머니 모니카 그럼 좀 쫓아 보냈어요. 모니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13장 14절 말씀을 듣고 크게 회심을 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때 당시 아들이 13살 자기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 후로 1년 이후에 죽어요. 회심한 이후. 로마서 13장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체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족 자결주의와 유엔.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1918년도 모든 식민지 시대가 이제 끝나고 민족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말고 각 민족은 그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의 종식이니까 맞다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질서 대신 민족의 의지가 질서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흔히 이제 민심을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민심은 천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따로 있다. 민심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의 의지가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그건 아니다. 민족적 이기주의를 우리가 역사에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발칸 반도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이태리 바로 옆에 그리스 위에 그 반도가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데예요. 6개인가 민족이 그 발칸 반도에 같이 살아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민족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 나라였지만. 그래서 지금 나라가요 완전히 6개인가 7개인가로 지금 나눠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발칸 반도의 인종 총사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이 자기들 멋대로 금을 그어놨어요. 원래 지도라는 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돼. 아프리카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셨죠? 아프리카 지도가 국경선이 왜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 지들 멋대로 그어놓고 가버렸어. 이제 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선 안에 A민족, B민족, C민족 이렇게 있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 싸움이 지금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지도를 그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이지 않는 내전으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시대보다도 더 못 살게 됐어요. 차라리 식민지 시대에는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의 서구 열강의 체제를 갖다가 심어서 어떤 경찰력, 법원 이런 것도 다 운영을 했으니까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걔네들 쑥 떠나버렸어. 그러니 이제는 추장 시대로 다시 돌아갔네? 추장 마음이야 이제. 제가 이제 말만 추장이지 사실 자기들도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배웠던 것을 다 있긴 한데, 뭐 추장이 대통령이고 지가 처남을 이제 국회의장 시켜놓고 또 이제 작은 집 아들은 이제 법무장관 시켜놓고 그런 식이잖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가문이 다 해먹는 거야 그냥. 그래서 5%나 10% 되는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 90%들은 지질이 못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차라리 식민지 시대가 낫지 않았나? 나치 독일의 팽창주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최우수한 민족. 독일이 2차 대전을 통하여서 가스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민족 유태인 해가지고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이게요 민족 자결주의의 결과예요. 민족을 서열로 나눠가지고 독일 민족만 1등 민족, 이 세상에서 꼴등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야 될 악한 민족 유태인,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어요. 민족 자결주의가 옳아요 글러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지.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유엔도 지금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저 모양 조건입니다. 오늘날 유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치관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다. 물론 이제 유엔도 그 핑계거리는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저 모양인데, 당시에 유엔을 창설할 때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은 안 넣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넣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직 한국전 참전 때만 중국인가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파병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떠한 파병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소련에서 반대해버려. 어떤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무산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온 겁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후로 이런 예는 딱 한 번, 한국전뿐이에요. 평화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한 위원회가 평화위원회입니다. 자, 여기 칼럼에 여러분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할 말은 많은데 지면은 적어서 여러분 그 평화위원회 치면은 쭉 나와요. 유엔이 하도 답답하게 일을 하니까 평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분쟁 피해 지역, 분쟁 위협 지역의 안전을 증진하고 신뢰 가능한 합법적 통치 회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지속 가능한 평화 확보. 유엔은 늑장을 부리니까 유엔보다 우리는 훨씬 신속하게 실용적으로 더 질서 있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평화위원회의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 나라가 어딜까요? 자, 이 단어만 놓고 볼 때 제일 지금 분쟁 위협 지역, 분쟁 피해 지역. 그러면 한국 아니야? 지금 제일 지금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북한이야. 북한. 기독교인 박해 제1등 국가에서 절대로 그 순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 북한. 예. 평화위원회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북한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다. 취지를 보라고. 그쵸? 이렇게 좋은 뉴스를 왜 안 뜨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뉴스도 진짜 참 너무다. 정말 내가. 트럼프가 초대 의장입니다. 의장 임기 제한이 없어요. 와. 초청받은 국가가 1달러에서 10억 달러를 내야 됩니다. 현재는 19개국에서 26개국까지 들어올락말락하는 나라도 있나 봐요. 10억 달러 이상을 내면은 상임 이사국이 됩니다. 10억 달러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몇 년인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음 의장은 앞전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다음 의장을 맡습니다. 투표 안 해요. 돈 순위야. 돈 순위.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내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지. 이 돈을 어디서 났겠어요? UN 66개 기구에 내던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전부 1위 내겠죠. 머리가 대단해요. 트럼프가. 그런데 UN도 해체하지는 않겠대요. 뭐 트럼프가 해체한다고 해체되는 것도 아니잖아. 대신 UN이 그동안 확보해 놓은 정보를 달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UN이 그건 잘했어요. UN이 전 세계 해마다 하는 게 뭐냐면 인권 최하국 하면은 북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내요. 자기 국민들을 제일 괴롭히는 나라 순서 하면 1등이 북한이에요. 그런 보고서는 있어.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부패지수, 그 나라의 부패지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조사를 해요. 예, 분포나 이런 것들을, 범죄율이나 이런 거, 출산율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다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유엔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평화위원회에서 분쟁 지역이 어디냐, 분쟁 위협 지역이 어디냐, 신뢰 가능한 합법적 통치가 필요한 데가 어디냐.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란이네.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뭐랄까 그 민족 자결주의에다가 맡겼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이제는 이제 글로벌 세계가 됐어. 글로벌 세계가 되다 보니까 저 나라의 잘못으로만 놔둘 수가 없어. 피해가 와. 어떻게 피해가 와요? 자꾸 자기 나라를 도망쳐서 미국으로 와. 안 받아주고 싶어. 지금 여기에 지금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영국, 유럽이에요. 영국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영국 런던에 무슬림 절반, 영국인 절반 이런 식이야. 런던이 제일 지금 취약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가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나라의 어떤 그 통치가 합법적이 돼야 되고 신뢰 가능해야 된다. 자기 국민도 자기 나라의 정부를 못 믿으면 도망치죠. 예. 이런 현상이 막 너무 벌어지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 평화로워지고 안정스러워진다. 멕시코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자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막 도망치려고 그래.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냥 우리가 철조망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 멕시코 가만 안 둬. 손 봐줘야 되겠어. 가만히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먼저네. 너부터 마두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평화위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3장과 어떤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통치 기구가 국가의 정부 자체가 악할 때는 평화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에 책임 있는 어떤 장관이나 법무장관이나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의 돈줄을 일단 막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세계 은행에다가 자기들의 돈을 입금을 해놔요. 그러면은 전부 추적을 해가 CIA나 이런 데서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그 악한 대통령의 계좌와 그 일가 친척의 계좌까지 싹 지급 정지를 시켜버려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이 달달달 떨고 있어요. 내 계좌 막히면 어떡하지 하고. 이재명 씨 계좌도 막힐 줄 몰라. 이제 곧 김정은 씨 계좌 막힐 거야. 차례차례 한 단계 한 단계. 지금요 푸틴 대통령의 계좌가
싹 막혔어요. 그래서 평화위원회에 푸틴이 들어왔어요. 아유, 나도 끼워달라고 하면서, 나도 형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제발 내 계좌 좀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셔야 내가 10억 달러 내죠. 지금 그 상황이. 돈의 정치, 돈이 힘이야. 하여튼 공산주의가 아주 좋지 않는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악행에 대한 징벌로 제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는 그러면은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공권력 투입, 그럼 이건 아니지 하고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경제, 도덕, 사상을 통제하는 전능한 국가를 지향해 왔어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근데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있죠.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인정해라. 인정 안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국가재산을 우리가 동결시키겠다. 이들이 무신론이니까 교회를 인정해라 이렇게 나가겠죠. 공산주의는 국가가 도덕의 기준이나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이념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로 흐르게 돼 있죠. 공산주의가 민족 자결주의랑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대부분 잔인한 학살로 끝납니다. 소련, 스탈린의 대숙청과 강제수용소에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토지개혁 때 6,500만 명이 죽었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200만 명은 죽었고, 북한의 정치수용소에서 이 사람들은 그 숫자도 얘기 안 해. 최대 100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어.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독재로 6만 명이 죽었고, 베트남의 토지개혁 때 약 5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공산주의는 다 그래요. 일단 자신의 이념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악하다. 지금 현재 서구 사회를 접목고 있는 사상이 뭐냐? 글로벌리즘이라고 세계주의, 민족 자결주의의 기형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LGBTQ+가 정의한 소수민의 인권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세력을 글로벌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단은 우리가 결정한다. 민족 자결주의의 기형아라는 이유가 뭐냐면 LGBTQ 다 모여!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한 명은 이제 LGBTQ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명이 그 국가 안에서는 잘 힘을 못 써. 그러니까 LGBTQ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집단으로 따지면 꽤 이제 돼. 그래서 이 LGBTQ끼리 전 세계적으로 뭉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로벌리즘이야. 그래놓고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우리에게도 땅을 달고, 우리에게도 집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는 이 지역만큼은 예를 들어서 뭐 동작구만큼은 우리가 지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법을 따르는데 우리는 글로벌리스트다, 우리는 LGBTQ다, 우리끼리는 우리가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 왜냐? 민족 자결주의에 우리는 기형하니까.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그걸 뽑을. 그런데 놀랍게 우리 한국 신문사에서는 트럼프가 걔네들을 탄압한다고만 나와. 참, 우리나라 이러다가 이거 또 나중에 언론사까지 고소고발 당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돼요. 세상이 지금 이렇다. 우리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부족주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부족이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힌두교까지 이제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힌두교인들이 많이 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영국 같은데 지금 런던은 지금 문제잖아요. 런던에 힌두교인 그렇게 많아요. 그럼 힌두교인들이 아예 장악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대방동 이러면 이 신대방동만큼은 우리는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법을 우리끼리 세우겠다. 이 신대방동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법이다. 해가지고 힌두교 율법을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 그걸 허용하면은 영국 미친놈들이죠. 근데 지금 그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도덕적 자결권,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나의 정체성이 곧 나의 법이다. 그러니까 내 법은 내가 정한다.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슬람 샤리아 법이죠. 샤리아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보편적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죠. 이란이 지금 그러고 있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신정국가 형태이고 성경적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이지리아 학살,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있어요. 이집트 콥트 교회를 향한 연쇄 폭탄 테러, 그냥 가서 그냥 폭탄 던져버려요. 이슬람 그 테러 분자들이. 파키스탄에서는 신성 모독법을 악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이슬람들의 테러가 많은 곳이 파리이기도 해요. 프랑스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밑에 있는, 이탈리아 밑에 있는 그 아프리카 알죠? 거기에 살던 흑인 사람들을 많이 프랑스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잡일 시켜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흑인들이 많아요. 예. 근데 걔네들이 대부분 그 지역이 옛날에 그 이슬람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또 이슬람교를 또 프랑스 안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걸핏하면 폭탄을 카페에다가 던져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랑스가요, 사실 테러가 많은 나라예요. 서울에서 사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터지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이 터지긴 했어요.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로마서 13장에 가장 부합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러나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세속주의적 자유주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13장에서는 이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권력의 기원은 우리 시민에게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세속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약간 LGBTQ 비슷하죠. 그래서 시민의 계약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어떤 지역에 어떤 민족, 어떤 집단들이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데모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미국이다. 미국에는 이런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살 테니까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 너희들 그러면 국법을 어기는 거야. 너희들도 옛날에 인디안들을 다 죽이고 너희들이 차지했지 않느냐. 우리도 이 지역은 우리 거야. 들으려면 들어와. 다 총으로 다 쏴 죽일 테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아닌 논리인데 하여튼 자기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게 우리 자유다. 이게 세속주의적 자유주의다. 국가라는 게 쉽지 않죠. 하여튼 그 올바른 국가와 국가 건설에 관한 이슈는 성경과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이념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사실 각 개인의 행복은 국가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내가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빨리 튀어야 되겠다고 이민 가고 현상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볼 때, 제가 볼 때 정말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어떤 정신이 좀 제대로 좀 박힌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박정희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한 10년은 집권을 해야 좀 정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 가다가는 참 좀 연임을 이제 좀 5년 4년 연임하지 말고 5년 연임을 해서 똑똑한 사람 한 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10년 동안 좀 나라가 잘 운영이 되고 모든 부정부패가 좀 완전히 100%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나라가 좀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서 안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결국 나라가 잘 때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소중한 하나님의 법을 마음 깊은 것까지 잘 깨닫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라가 더 번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